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정돼 있던 그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근본에 이제 김준표 의원께서 이제 그 연기하는 그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그 이제 대표 발의하게 된 그 배경은 그 종교 과세를 이제 처음 시행하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제 종교 과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교인들의 소득이라든지 또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될 것이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도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 또 과세 기준도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이제 조세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자는 것이죠.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는 실제적으로 한번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보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대략 한 종교인 중에 한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 90%의 종교인들은 박봉이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뭐 개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 때문에 박봉이라서 과세 대상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 10% 정도의 그 세수 증대는 대략 한 100억 정도로 보는데 100억의 세수 증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면 혜택을 주니까 국가에서 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세수 증대가 아니라 세수로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었죠.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세수 증대는 미비하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 종교인 그 과세를 시행하는 목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세금 부과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이 조세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종교인 과세는 세수 확충보다는 국민 계세주의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세금이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명분 때문에 이 지금 종교인 과세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인 과세가 사실은 1968년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2015년도에 이미 발의가 됐다면 아직까지도 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우선 이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면 종교인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종교계에 소득 자료 요청을 결국은 국가에서 했었죠. 근데 이제 종교계에서 전혀 이 점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과연 종교인 소득 중에 과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비용은 얼마나 그 공제를 해줄 것인지 이 점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종교계의 협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도 그 상식적인 또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세금은 그 당시 2015년에 이제 그 세법에 보면 그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종교인 과세의 종교인들은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 비영리법인 종교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속한 스님이나 또는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인 소득은 그 규정에 의하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이렇게 상식적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에 대한 기준도 정해놨어요. 비과세는 결국 소득세법 12조에 학자금이라든지 또는 식사나 식사대 또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 그다음에 사택을 제공받아서 얻는 이익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과세 항목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세 대상이 그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암자도 있고 또 무당도 있고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아예 등록되지도 않은 소규모 뭐 이런 교단이나 단체도 굉장히 많죠.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모두 또 등록을 받아서 종교인 과세를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복채도 있고 사례비도 있고 다양한 그 소득이 있는데
어디까지 종교인 과세 소득의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개량화된 분석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 자칫 뭐 기독교계만 이것을 유예하는 것을 찬성하고 네.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모양새가 될까 하는 그 염려가 있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교회나 목회자도 또 여럿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그 나라 국가에서 이 세금을 가지고 또 기독교 종교계를 이렇게 통제하고 또 조절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자진 납부로 좀 진행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아마 김진표 의원께서도 발의한 것 같은데. 예. 김진표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뭐 원체 그 기독교라든지 그렇죠. 종교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맞습니다. 지금 바로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세 마찰을 걱정해서 이게서 이제 연착륙하기 위해서 이제 2년 유예 법안을 이제 마련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종교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그 과세가 제대로 납부를 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뒤따라오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결국 국가가 종교계에 간섭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인 소득 더군다나 세수 중대 효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의 조세 마찰이 될 수 없도록 어떤 완충지대를 좀 만들어서 결국은 연착륙할 수 있게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한편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 이제 그 유예 법안의 그 취지이죠. 네, 그 종교인 과세 유예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동안 이게 지금 1965년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데 지금 그 과세가 없다는 것은 국민 계세주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 결국 어렵게 해서 법안이 완성이 됐는데 결국 이 완성된 법안이 내년에 시행돼야 되는데 지금 유예 법안이 나온 점에 대해서 유예는 없다. 당장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도 많습니다. 물론 다 공평과세라는 명분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행만 남겨둔 현재 국회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에 선거,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선거들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국회가 이 종교단체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김진표 의원께서 발의한 것처럼 2년 정도 유예를 시간을 갖고 좀 완충지대, 좀 더 이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과 장치를 좀 만들어내자. 국가가 교회를 또 자칫 잘못하면 통제하는 듯한 그런 그렇죠.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부분에서 좀 신뢰감을 주고 있는가. 또 윤리적으로 또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그런 지지와 신뢰를 끌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회 가운데에서 정말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들로 하여금 책을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잘 전달하는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모양새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요, 변호사님? 그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이제 서야 되겠는데요. 이제 구약 시대 레위 지파의 모습이나 또는 신약 시대 천막 제조업자인 바울의 모습 어느 쪽을 택하든 아주 투명하고 건강한 교회 재정으로 사회의 본이 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회복하는 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발의된 그 법안 처리에 따라 이제 종교인 과세 시기가 이제 조정이 될 텐데요. 변호사님 그 본회에 이 부분이 상정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발의가 됐으니까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본회의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이제 의결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정기국회 9월 1일부터인데 이게 100일 동안 이제 열리는데 이 동안에 이제 유예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그 내년에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가 이제 시행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종교인 과세를 지금 이제 결국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겠지만 종교인 과세를 그 법안대로 계속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자진 납부하는 종교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자진 납부하는 종교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종교인 과세가 이제 현실화되니까 네. 결국 그렇게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또 종교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세무조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기총에서는 한기총 자체 내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체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한 그 신뢰성 있는 그 네. 위원들에 의해서 물론 세무의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면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국가가 종교를 통제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모두 합해서 결국 한 2년 정도 유예하면서 종교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2년 정도 네. 유예를 하면서 이것을 잘 걸러낼 수 있는 법안이 잘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유예를 한 다음에 또 유예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교회를 좀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먼저 공정성, 신뢰성을 네. 회복할 필요가 있다. 네. 또 물질을 하나님의 도구로 봐야지 네. 물질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네. 분명한 성경적인 시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네.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